옛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 하숙생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은 또 뭐 인생이 가는 목적지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적지를 밝히고 있지만은 이 노래 가운데는 인생은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구름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전에서 나그네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다니면서 머물거나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런데 그 정의에 비추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딱 이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이동합니까? 하부 메소포타미아인 그 우르에서 상부 메소포타미아인 그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 세겜으로 내려오잖아요. 가나안 땅 내려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오고, 뭐 이삭도 보면은 블레셋 왔다 갔다 하고, 야곱도 뭐 하란 갔다가 내려왔다가 애굽 갔다가 뭐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인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나그네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나그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애굽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시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안내해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자기의 인생도, 그리고 자기 조상인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분들의 모든 인생을, 나이를 나그네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하라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됩니다. 우리 황금영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는데, 이 소천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사님은 이 세상 나그네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삶이 끝났으니까 하늘나라로 다시 본향으로 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본향인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세상에 나그네고 저도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나그네라는 것은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나그네는 힘듭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자꾸 이동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짐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학을 9번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전학 더 많이 한 사람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9번 전학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이사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요즘이야 이 포장 이사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와가 다 짐을 싸주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힘드는 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삿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수 쌉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책이 많아요. 같이 늘 땀을 쌉니다. 짐 싸는 게 9번 전화할 정도 되니까 짐을 얼마나 많이 싸봤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짐이 대단히 많은 집안은 아니지만 어디가 짐 싸는 게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그만큼 힘듭니다. 여기 여행을 많이 한 사람하고 여행을 적게 한 사람하고는 딱 보면요, 그 짐 보면 알아요. 짐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은 여행 초보자입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짐이 별로 없습니다. 가벼워요. 저도 해외 처음 나갈 때는 짐이 엄청 많았어요. 갔다 보면 가서 한 번도 입지 않을 옷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갔고, 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그런 물건들도 괜히 많이 넣어갔어요. 그게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짐이 안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노하우는 짐을 줄이는 겁니다. 왜? 짐 많으면 그만큼 힘드니까, 이동하니까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주자라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아니면 트랙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든 간에 이 경주자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이 경주자가 무슨 배낭을 메고 무슨 겨울 두툼한 잠바를 입고 뛴다든지 구두를 신고 뛴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경기 못합니다. 요즘은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경기복도 굉장히 가볍게, 신발도 굉장히 가벼운 신발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다 신고 뛰잖아요. 왜? 가벼워야 되니까. 무거우면 못됩니다. 여러분, 인생 경주자도 다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경주자인데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라는 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 경주자로서 잘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자꾸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내 생명과 재산과 가족의 앞날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정이 여러 가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내 일터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코로나 자체가 무슨 대단히 무섭다기보다는 코로나 걸리면 내 주위가 스톱이 돼버리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감염 확진되어버리고 우리 직장이 그냥 스톱돼버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 전부가 다 검사받아야 되고,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면은 나도 힘들겠지만은 그건 어떻게든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위가 다 스톱돼 버리니까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폐쇄해야 되고 그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하나님 벌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천둥벼락이 치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사업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앞날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억도 못하게 만들지만은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요런 잘못을 지었잖아. 그러고도 너 못 될 것 같으냐? 이게 여러분, 사탄은 나한테 자꾸 역사가 죄 지은 거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야, 나가면 어떻게 하나? 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이게 바로 두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죄의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삶이 망할까봐 두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짐을 먼저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 왜 생깁니까? 결국 내가 욕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면은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욕심과 탐심에 얽매이면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지만 여기서 해방되면은 내 인생은 여러분 평탄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와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38장에서도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의 짐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직원의 짐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로 두렵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두렵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두렵고,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려워지는 걸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고 세상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탐욕과 욕심들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이 20%, 30%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예수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도 많지만은 예수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다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잠언 16장 3절에도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짐이 됩니까? 내가 하려고 우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그 자식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자식을 기르라 그러면 그 자식이 내게 왼수가 되고 그 자식이 내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아이고, 자식 짐이 무겁다. 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그 자식은 내게 행복입니다. 행복한 선물이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돈을 벌든 어떤 명예를 추구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 삶을 억누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사업장이 내게 축복이고, 그럼 사업하다가 어려운 분들은 이 일터가 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를 미치게 만듭니까? 그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요, 그건 다 내게 축복입니다. 축복. 맡긴다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 먼저 잘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먼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맡기지 못하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예배를 빠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봉사도 못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맨날 달려가야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일터도 내게 행복이고, 직장도 내게 행복이고, 자식도 내게 행복이고,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왼수지만은, 짐이지만은 다 맡기고 믿음 생활 먼저 잘하면 그 내게 행복입니다. 행복.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100명의 학자들이 3년 동안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군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부자일 것 같습니까? 역사상에 7개 들어가지고 바로 알아봐요. 빌 게이츠, 록펠러, 인도에 가면 2억 3억짜리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인류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다윗이 뭘 그렇게 많이 가졌나 싶은데 하여튼 그 연구 결과는 다윗이 가장 부자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그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래도 천국 잘 갔고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먼저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나그네는 마음이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동네 저 동네 옮겨가며 타향살이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마음이 교만하거나 강박하게 되면요, 너그럽지 못하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팔도 못 붙입니다. 추방당합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사자라는 동물은 자기 영역을 딱 표시해두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그냥 죽습니다. 내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도시에 사신 분들은 그걸 모를 겁니다. 수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망포동인데 망포동에서 권선동 가고 무슨 허매실동 갔다고 해서 타향에 왔다고 해가지고 괄치하고 막 때리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통구에 사는데 영통구에서 장안구 갔다고 해서 장안구 사람들이 너 왜 이 남의 동네 들어와서 그러고 안 그러잖아요. 제가 서울 살 때도 뭐 강북, 강남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은 왜 강북에 와서 왜 강남에 왔어? 그것 때문에 시비 붙고 뭐 강남 살다 강북 가고 강북 살다 강남 갔다고 해서 막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골은 달라요. 제가 시골에 살 때요 남의 동네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시골은요 그 마을에 텃세가 있고 그 마을에 그래서 남의 동네 가게 되면 항상 조심하고 안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또 바로 압니다. 자기 동네 뭐 몇십 호 되니까 남의 동네 아이가 왔다 바로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두드려 맞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무슨 남 욕하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요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 파송하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 마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된다. 이게 나그네 삶입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가서 우물을 파가 물이 촤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알겠습니다. 딴 동네 우물 팠는데 물이 촤르 나오니까 빼앗아버렸습니다. 가지세요. 그 다음 또 딴 동네 가지고 우물 팠는데 또 물이 촤르 나오니까 또 빼앗아버렸습니다. 가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가서 우물 팠는데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더 이상 빼앗지 않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나그네 삶을 잘 살았습니다. 만약에 빼앗는다고 해서 왜 내가 빼앗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비 붙었다 그러면요 얻어 터지고 쫓겨납니다. 다 그렇게 가지세요. 가지세요. 그래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자. 너그럽고 겸손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사해 그저 5왕으로 이루어진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어요. 그런데 이 사해 그저 5 왕들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패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탈취당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롯도 찾아오고 포로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재산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감사해서 나오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수고했다고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음식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근데 이 소돔 왕 베라라는 이 왕은 빈손 들고 나옵니다.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은 포로들만 내게 돌려주시고 이 모든 전리품 가지고는 당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리품들 이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얻은 겁니다. 그럼 소돔 왕 베라 지 거 아닙니다. 지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 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이건 네가 하고 포도들만 돌려달라. 이런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저 같았다 그래도 대부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들도 돌려주고 전리품까지도 이것도 네가 가져가라. 그럼 줘버립니다. 너그럽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족장들이 이 나그네적인 삶을 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최부잣집은 그 내려오는 가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잣집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잘 돌보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가문의 치욕이다. 이런 멋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이 경주 최부잣집의 종갓집 며느리죠. 종갓집 며느리가 이제 80세가 지난 할머니인데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주 최씨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 있을 때 할머니가 자기에게 늘 귀가 닦지 않도록 가르침 받은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너는 시집 가서 항상 겸손해라. 그리고 너그러워라.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라. 이게 할머니가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종부로 시집 와가지고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늘 겸손했고 너그러웠고 베풀었고 동네 가난한 사람을 다 존중했고. 그러니까 그 이웃의 사람들이 또 인터뷰한데 그러나요? 이분 종부를 가리켜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게 칭찬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너그럽게 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존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 삶, 나그네 삶.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길을 가면서 항상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고 욕합니까? 나를 비난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니 지금 뭔데 감히 나를 보고 이렇게 욕하고 비난해? 니는 뭐 얼마나 잘났냐? 그래,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은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그럽게 살지 못했구나, 자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그럽고 겸손하게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누가 날 욕하면은 지는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욕하고,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살아야 그래, 얼마나 더 잘해야 되냐고 대판 싸우잖아요. 여기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날 욕하면은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너그럽지 못했구나, 그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답게 언제나 겸손하시고 너그럽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그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이 생활하다 보면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습니다. 보고 듣는 거 많은 거, 봤다고 들었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면은 동네끼리 싸움 나고 나도 쫓겨납니다. 발을 못 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에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 굳이 말을 해야 되겠다면, 실수 안 하려면 그냥 축복의 말을 하면 됩니다. 칭찬하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말 하면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자꾸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하고 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 욕먹는 거지. 여러분, 내가 늘 많은 사람마다 칭찬하고 축복해 보세요. 시비 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시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소금 자체만 먹으면 하나도 그 뭐 짠맛이 나고 맛이 없지만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 같은 데다가 설렁탕 그냥 먹으면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소금을 딱 뿌려버리면 맛이 얼마나 끝내줍니다. 안 좋았습니다. 요 앞에 설렁탕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갑니다. 왜?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그 뭡니까?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격려하라는 얘기, 소망을 주는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유대 종파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파는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그다음 젤롯당, 이 정도 성경에 나오지만은 성경에 안 나오는 종파가 하나 유명한 종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라는 종파입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종파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가면 사해 근처 가면 그 동굴이 뻥뻥 뚫린 동굴인데 그 쿰난 동굴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흰옷만 입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록을 남겼는데 두루마리 남겼는데 이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데드스크롤은 사해사본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 성경 사본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쿰난 사본, 에세네파가 남겼던 두루마리입니다. 제 이스라엘 히브리 박물관에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그거 온 세계 다 준다 그래도 그거 안 먹거든. 그만큼 가치 있는 사본입니다. 이걸 구약의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사본은요, 주후 10세기경에 나온 마소라 텍스트라는 겁니다. 거의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딱 1000년 후에 나온 마소라 텍스트하고 1000년 전에 나왔던 쿰난 사본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요,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일치하더라고요. 그 찾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에세네파들은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부 다 만약 이게 침묵 말을 안 합니다. 대화하면은 글로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침묵 훈련하면서, 강의하는 사람만 말하지 그거 다 침묵합니다. 이걸 벤치마킹한 것이 천주교에서 피정의 훈련되는 거잖아요. 피정의 집에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 피정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정 기간 동안 피정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침묵 훈련합니다. 침묵 말 안 해요.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드립니다. 경건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줄여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은 그 천주교나 에세네파는 경건훈련을 하기 위해서 침묵하죠. 침묵. 말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꼭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나그네가 안 쫓겨나지. 괜히 누구 흉보고 다닌다가요, 말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화초를 두 개를 다 똑같은 화초를 두 개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화초는 매일 저주하는 게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못생기니, 아이고 너는 병들었구나, 아이고 너는 아름답지도 않아네. 맨날 한쪽 화초 저주 있고, 한쪽에는 화초 똑같은 화초인데도 맨날 칭찬하는 게 아름답다, 나는 네가 행복하다, 너무나 고맙다. 얼마 안 가가지고요, 저주하고 칭찬하는 화초는 그냥 죽어버렸어. 칭찬하고 축복하는 화초는 참 살았어. 여러분, 식물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칭찬하고 축복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은 저주하고 증오하고 험담하는 말은요,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 집회서에 보면요, 칼에 죽는 사람,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이 말에,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는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는 거죠. 축복하면 됩니다. 칭찬하면 돼요. 저희 신대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넘는데 이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카톡방에 하나 올라온 게 뭐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폐혈증으로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가 간신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위독 상황을 면했다. 그래서 동기들 모두 기도해달라는 이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힘내라고 저도 이제 올렸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기 한 분이 딱 올린 글이 뭐냐면, 야, 그 폐혈증 내가 잘 압니다.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앞에 말을 빼지?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무슨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무서운 병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요. 안 그래도 그분은 지금 생사를 넘나들다가 겨우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 이제 조금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 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치명적입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럼 그 당한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썼느냐? 그냥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는 고쳐주면 됩니다. 그럼 됐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저 앞에 거는 빼버리지 왜 올렸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의지를 길을 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꼭 하려면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나그네의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답게 언제나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그네였듯이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